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또 간구하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그 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는 귀한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합심 기도 먼저 해야 되겠죠. 우리 합심 기도 하시면서 이 목요일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또 교회의 회복을 구하며 교회의 세우심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진정한 교회 회복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며 교회 사역과 훌륭한 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지금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걱정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이 땅에 복음과 믿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인 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국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과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아버지 회복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이 나라가 이제는 많은 자들에게 도와주고 꾸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자리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저희들이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이 나라에 있었던 전쟁 말미나 포클랜드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 결과의 비참함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강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며 평화를 이루게 할 예수 그리스도 평화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생업과 그리고 또 함께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가 아버지 풍성히 맺혀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미 깨끗함을 받고 이미 열매가 있는 우리들에게 더 큰 열매와 더 큰 사역과 더 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암담해 보일 때 그때 아무것도 없어 홀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때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4월 2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이란 찬양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반주를 뒀던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승리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삶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근데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고난주간도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임하는 또 말씀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자녀들과 부모님들 또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교회를 위해 또한 기도하고 또 모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힘내서 기도하시고 또 힘내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있었던 사건들을 몇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 하신 7가지의 말씀이다 해서 가상 7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생모 마리아에게 이제 자기는 여기서 죽지만 자신의 제자, 살아가는 제자에게 어머니로 또 살아가는 제자는 마리아에게 아들로 그들이 서로 섬기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도록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이다 아니면 어머니다라고 해요. 서로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살아가는 제자는 누굽니까? 예, 맞아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살아가는 제자라는 표현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이 아마 대제사장도 알고 있어서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때에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를 들어가도록 해주었던 제자가 바로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부탁을 했고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생모인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그가 어디에 가든지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제일 오래 늦게까지 죽지 않고 사역하며 수고했던 이 목회자로서 또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가 순교하여 죽기 전까지 또한 예수님의 생모인 어머니 마리아가 죽기까지 에베소에서 교회 사역을 하며 이 생모 마리아를 끝까지 이렇게 보살피고 효도했던 모습이 교회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생모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귀한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사도 요한은 많은 것을 기록하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시고 3번 넘어지셨다. 이렇게 저희들 이 구전을 통해 저희가 듣게 되는데요. 이 3번 넘어지시는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고 하는 그것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 제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기록의 제한이 있고 한 두루마리에 그걸 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정말 필요한 것을 적는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성령의 감화로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귀한 사역 꼭 남겨야 하고 또 다른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알고 있는 것은 기록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이 한마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지고 가신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까지 가신 것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외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 또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의미,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또 한번 살펴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넘겨받은 그들을 십자가를 친히 지신 예수님을 그들이 못 박았다. 여기에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넘겨받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로 못 박아 이 세 개의 십자가가 그 당시에 세워져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7절, 18절,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못 박기 전까지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못 박은 후에 그 빌라도가 패를 써서 이 십자가 위에 적어놨는데 그 패에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이 주어입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 17절 두 번째는 예수께서라고 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이 예수를 맡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그들이 그 두 사람 이 강도 두 사람도 좌우편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이 있죠. 19절에 이제 패를 적어 기록한 사람은 빌라도지만 누구냐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던 19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그들이라는 이름이 계속 이어져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19절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15절과 16절은 그들이 누굽니까?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자들이죠. 예, 소리쳐서 예수님 이 왕을 없애달라고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소리 질렀던 그들입니다. 이 그들이 바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에게로부터 예수를 넘겨받은 자들입니다. 이 안에 바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그리고 또 유력하고 세력 있는 자들, 특별히 여기 뭐라고요? 내가 가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왕이 없다 고백하죠. 세상의 왕은 있지만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과는 정답 반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 이들이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못 박도록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넘겨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고요. 그들이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이렇게 15절 16절을 읽어보면 이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게 했지만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들이 누굽니까? 군인들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군인들이 있었다. 23절, 24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의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군인들도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들이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군인들만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이 대장들과 유대인들 또 군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빌라도도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빌라도도 이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형을 집행하는 이 일을 하도록 하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빌라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을 아주 폭넓게 생각한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심지어는 영접하기를 주저하는 자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그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가신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한 사람인 거죠.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 소리를 지르고 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끌고 갔고 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거의 6시간 동안 그곳에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또한 가상실현의 말씀을 이루실 때 이 모든 것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 관정에서 재판석에서 이런 판결을 받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되시는 예수님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오늘도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겉옷은 찢고,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그 바느질에서 서로 이어서 만든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속옷은 통짜였어요. 호지 않았다라는 것이 잊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통짜였던 이 옷은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 옷은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다. 이게 군인들이 한 일이다라고 23절과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이죠. 사실 이것을 통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쓴 잔, 우리의 죄의, 세상의 죄의 죄책과 죄값을 해결하시려고, 죄를 또한 없이 하시려고, 그 죄의 종이 됐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자신의 몸과 생명과 물과 피를 다 쏟아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패가 무엇이었습니까? 죄패라고 할 수 있죠. 빌라도는 뭐라고요? 그 가운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표명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주장하죠. 자체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쓰라고 강요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썼던 것을 썼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죠. 십자가는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가 갖고 있었던 형벌 중에 하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또 마지막 때에 이 로마라는 나라와
또한 구 군인과 빌라도와 이 모든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실 때에 또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귀한 죽으심, 대속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나타내신 거죠. 물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군인들, 유대인들 아니면 그 예수님을 결국 진리를 선언하겠다, 진리를 드러내겠다, 사실이 무엇인지 증명하겠다라고 했던 로마 법정에서 이 권력에, 그리고 또 이 두려움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의 이 형벌에 실형을 내렸던 이런 빌라도라는 총독에게도 이게 분명히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도 죄도 있고 너에게 나를 넘겨준 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유대인들도 죄가 있다. 그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죄악 가운데 그들이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다 선언했던 이런 이 유대인들, 예수를 죽기 위해서 그따위 얘기를 한 거죠. 그들이 돌아설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침을 뱉고 자신에게 이 모든 모욕과 결국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런 이 군중과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그들을 용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결국 마지막 유혹,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 믿음이 무슨 조건적인 겁니까? 아니죠. 믿음은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그릇된 고백하고 있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고 그리고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칠언 중에 이 주님께서 하신 귀한 말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들, 특별히 세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또 살아가는 제자가 함께 서 있었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특별히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또 이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이니다 보소서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필했고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달려 있는 동안에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당하셨다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런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 개의 못으로 예수의 팔과 이 두 팔과 다리에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어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 당시에는 이제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고요. 로마 제국이 있는 동안에 그것으로 인하여 또 예수 믿고 박해받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전쟁 가운데서 이게 배신과 그리고 또 국가를 배반한 자들에 대한 처형을 해왔던 것이 이 십자가 처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표현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는 십자가 처형의 그 잔인함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인함을 드러내고 고통을 드러내고 그 아픔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것들, 맡겨야 될 것들을 끝까지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아픔,
그것이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아픈 것이냐? 맞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죠. 해야 됩니다. 주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지심을 끝까지 이루셨던 모습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자신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다시 질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또 죽음보다 더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나 자신의 것을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이 귀한 전제로 부을 수 있는 귀한 헌신의 이 나의 삶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주님 여기 내게 주셨던 열매들 이렇게 주님께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자신의 동족이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 자들이 오히려 포용하기보다는 더 손가락질을 하는, 그리고 또 더 이 마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처럼 이 하는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그것을 감수해 나가셨고요.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는 그 안에 이렇게 자세히 어떤 것이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우리 실제적인 사건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기록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길이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가게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죽으신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을 다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또 그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을 이뤄내는 우리가 마땅히 되어져야 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우리가 드리는 합심기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자녀들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꼭 들어가야 될 이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 또 아직도 믿지 못하지만 주께서 믿기로 작정하신 예정한 모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